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책의 서론은 전체 내용의 주제와 흐름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많은 책들 대다수가 그러하고 시편 또한 동일합니다. 시편의 서론은 1, 2편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그중 하나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1편과 2편으로 각각 나뉘어 있지만 학자들은 이 두 시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두 시편의 시작과 끝에 반복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쉬레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과 시편 2편 12절에 복이 있도다는 동일한 단어이며 이는 두 시편이 수미 쌍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묶여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이 시편 2편을 인용할 때 한 사본에서는 이를 첫 번째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서론인 이 시편 1편과 2편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시편 전체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5권의 구분은 모세오경의 5권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을 나타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견해가 조금 더 설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시편의 구성 때문입니다. 시편의 표제어를 통해 살펴보면 1권에는 다윗의 시편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1권에서 1편과 2편, 10편, 그리고 33편을 제외한 모든 시편이 다윗의 이름을 표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권을 다윗시 모음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표제어가 없는 시편은 앞뒤 편과 반복되는 단어나 주제를 통해 다윗시와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시편 1권은 다윗의 신앙적 모음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다윗의 시로 시작되며 그의 일생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장르를 통해서도 시편의 전체 흐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서론인 1, 2편은 시편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편은 지혜시로 복 있는 사람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편은 제왕시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께 피하는 것이 복된 삶임을 선포합니다. 이 두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통해 시편 전체와 1권의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며 본편으로 독자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편부터 나오는 시의 장르가 주로 탄식시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긍정적이고 복된 삶을 선포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탄식과 고통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빈도수를 살펴보면 시편 1권부터 3권에는 탄식시가 많이 등장하는데 반해 4권, 5권 뒤쪽으로 갈수록 탄식은 줄어들고 찬양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145편과 150편에는 할렐루야 시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시편의 흐름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구성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구성은 우리 인생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눈물과 슬픔을 이렇게 겪습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끝내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의 마지막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탄식에서 찬양으로, 고통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성도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나눌 것이 더 많지만 지금은 시편 2편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 2편은 1편과 하나의 시로 묶여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시편 2편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어 보는 듯 합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에서 꾸미는가라는 단어는 시편 1편 2절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에 나오는 묵상하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2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헛된 일을 묵상하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의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왜 분노하고 왜 헛된 일을 묵상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르는 삶과 세상의 헛된 길 사이에 극명한 이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1절에서 말하는 헛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왕들과 관원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역하며 대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족쇄와 사슬처럼 느껴졌고 그들은 이로부터 벗어나고자 자유를 외쳤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 스스로 주인이 되길 바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묵상은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반란에 조금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헛된 일을 쫓는 자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강력하다고 힘있다 생각할지라도 하늘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위와 지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분노하며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조롱하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은 왕들은 놀라고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세상을 대적하는 방법은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거룩한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특별한 언약의 장소에 서게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장소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집과 나라,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도 그곳에서 주셨습니다. 시편 2편에서 이 언약이 지금 재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 왕들을 세우셨고 결국 그 계보에서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자 심판할 자입니다. 이 예언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부터 들려온 음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세우신 왕에게 자신에게 구하라고 합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물으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의 통치가 서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로써 하나님의 주권은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왕에게 하나님은 또한 전 세계적인 통치권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의 땅은 왕의 유업이 되고 그 통치권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장은 왕권과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철제 홀로 하나님은 이를 통해 대적들이 산산이 부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질그릇처럼 부서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왕대심이 온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길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 네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교훈을 받으며 두려움 중 기뻐하고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경고입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왕들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자들까지도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와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왕 앞에 굴복하는 것이 그들이 살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중에 기뻐하라는 표현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되찾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에 그들은 신속히 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은 분노의 불이 이미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노가 언제 임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길을 가다가 갑작스레 심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붙들지를 결정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심판뿐입니다. 1차 독자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당시 다윗의 왕권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않는 듯 보였고 회복의 희망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너희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 너희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희가 너의 삶의 주인이 돼서 달려온 결과가 지금 이것이다.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을 내가 다스려야 한다.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던 오만했던 자들에게는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명령, 복종하라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인정하고 주께 돌이킨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왕 대신 하나님 아래에 피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왕되심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왕 앞에 모든 것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는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이기셨고 승천하심으로 그의 왕되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실 것이고 온 땅이 그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는 시편 2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굴복하고 그 안에 피하는 자입니다. 이 주제는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현실 속에서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어지는 대로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유혹합니다. 적당히 살아도 돼. 양다리 걸쳐도 돼. 괜찮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자유, 마음껏 즐길 자유가 필요해. 마치 영화 브레이브 하트의 명장면처럼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그런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죄악의 달콤함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묻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걸 못하게 하는 거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우리에게
부모의 잔소리처럼 들릴 때, 그것이 우리를 옥죄어 오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품기를 시작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돈과 명예, 힘을 외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참된 왕이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렵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그 왕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는 그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신앙적인 무너짐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 그 기초를 우리가 다시 다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섬기면서 신앙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한 삶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나이와 상황을 막론하고 우리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엎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 된다는 절망적인 말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온 땅의 왕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 참 자유와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어버려 깨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창문을 열어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받게 하시고 주께 받은 그 은혜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삶 속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걸어야 할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욕망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